오늘 시간에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그 시대별로 주님을 만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 시대에는 바로 법궤의 두 그룹 사이에서 그 백성들과 만나 주시게 되었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고, 그리고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는 촛대 사이에서 백성들과 만나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 이스라엘 시대가 백성들을 향해서 열려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그 법궤를 만들고 그 두 그룹을 만드는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0절에서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자, 이 그룹은 하나님을 모시는 그 천사들의 형상을 가리켜서 만든 모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그룹을 만들게 되었고, 그 두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 그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그 백성들과 만나 주시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구약의 율법 시대, 바로 이 법궤의 두 그룹 사이, 거기에 나타나셔서 백성들과 만나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함부로 들어가다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려면은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제사장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대제사장이 속죄의 제물을 드린 후에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에 보면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의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그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 주실 때 특별히 택하심을 받은 자들만 들어올 수가 있었고,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만나 주셨다는 것. 그러나 아론의 두 아들은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가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소의 휘장 안은 바로 지성소가 되겠고,
성소와 지성소를 바로 이 휘장으로 구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성소 안에 그 법궤를 놓게 되었고, 그 법궤 위가 바로 속죄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법궤의 속죄소에 두 그룹이 있게 되었고, 그 두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룹 사이에서 두 그룹 사이에서 그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다는 것. 역대상 13장 6절에 보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 이름으로 일컫는 궤라. 자,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법궤, 그 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 그래서 이 두 그룹 사이에서, 그 두 그룹 사이에서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시대, 바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려 주시게 되었고, 이제 교회 시대에서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언제든지 기도를 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성소의 휘장 안에 법궤의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자,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그 몸을 제물로 드리셔서 이제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그 성소의 휘장 안에 아무 때나 들어가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주님께서 휘장 가운데로 새로운 살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바로 이 휘장이 찢어지는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즉 이제 그 휘장이 열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 역시 마가복음 15장에서도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누가복음 23장에서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자, 주님께서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간다는 것. 이제 이 성소는 그 구약의 중동의 예루살렘의 성소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성소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현재 교회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바로 성소에 나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이 죽을 때도 이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의 영혼이 낙원으로 올라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를 믿는 백성들이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의 영혼이 낙원으로 올라가게 된다는 것. 그러나 현재 우리의 몸은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낙원으로 가게 되고 우리의 몸은 현재는 무덤으로 간다는 것. 무덤으로 간다는 것은 우리의 육신이 아직 사망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서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자, 우리는 친아들이 아닙니다. 우리 백성들은 영혼도 친아들이 아니고 육신도 친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구속함을 받아서 양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의 육신은 양자가 될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될 것, 양자될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 양자가 되려면은 바로 우리 몸의 속량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몸의 속량이 이루어지게 되면 온 이스라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현재는 우리가 주님의 피를 힘입어서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고 있고, 그러나 우리의 육신은 양자가 될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시대가 열리게 되면 이제 교회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 몸의 속량이 이루어지고 이제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될 때가 오면 이제 교회 시대는 막을 내린다는 것. 그래서 교회 시대는 이제 계시록 6장부터 끝나게 됩니다. 계시록 6장에 들어가면 이제 주님은 촛대 사이에 계시지를 않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환란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촛대 사이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이제 온 이스라엘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그 온 이스라엘 시대가 열리게 되면 주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게 됩니다. 본래 여호와 하나님이셨지만 아들의 모양으로 자신을 낮추어서 이 땅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게 되었고,
그러나 주님은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그때 바로 지혜가 아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지혜는 그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할 그 계시록 10장의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되면 여호와께서는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신다는 것. 현재도 주님께서는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지만은 현재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보이시지는 않고 있다는 것. 그러나 이제 여호와께서 온 이스라엘 시대를 여실 때, 이때에 이제 그 능력과 권능을 보이시기 때문에 그때는 바로 여호와께서 그 이름으로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말씀은 바로 그때를 향해서 이 말씀들이, 많은 말씀들이 은밀한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3절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요한복음 16장 28절에서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그래서 여기서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간다고 말씀하실 때, 또 아버지께로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을 때, 바로 여기서 나는 그 몸의 속량을 담당하게 되는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보내시니 바로 아버지가 되시겠고, 아버지께로 간다고 말씀을 하실 때 아버지께서는 하늘에 계신다는 것. 아버지께서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자, 여기에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고 말씀을 하시고도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하늘에도 계시고 아버지께서는 내 안에, 바로 아들 안에 또 계신다는 것.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셔서, 땅에 있는 그 아들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시대가 열릴 때, 여호와께서는 하늘에도 계시고 또 땅에 있는 그 아들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이때에 이 땅에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이 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성전이 중건이 된다는 것. 그래서 시편 24편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중건이 되고 여호와께서 그 성전으로 들어가시는 그 모습이 나타나 있다는 것. 시편 24편 7절에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계시록 6장에서 이방 나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계시록 6장에서 예수 안 믿는 모든 민족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 백성들을 박해를 하게 됩니다. 한국 백성들,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 믿는 백성들이 그 이방 나라들에 의해서 수도 없이 많은 피를 흘리게 되고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그 죽임을 당하는 4분의 1이 그 4분의 1이 대부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 예수 믿는 백성들,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 한국 백성들이 예수를 안 믿는 모든 민족에 의해서 미움을 당하고 환난에 넘겨지고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환난 후에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게 되고 주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공중에 강림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방 나라들과 여호와께서 전쟁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하실 때 바로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께서 나타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여호와께서 그 지혜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게 됩니다. 그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께서 그 지혜 안에 계셔서 그 이방 나라들을 그 능력으로 치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일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하시게 되면 이방 나라들의 보화가 그 금은과 그 보화들이 만국의 보배들이 모여지게 됩니다. 그 만국의 보배들이 모여지게 되면 바로 그 해돋는 데에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성전은 중동 땅에 중건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제3의 성전은 중동 땅에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 성전은 소와 염소를 가지고 드리는 그 성전이 아닙니다. 소와 염소를 구약시대 육신의 이스라엘이 드렸던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성전이 아니라 바로 그 백성들이 양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제사를 드리는 성전이 된다는 것. 바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성전으로 이 땅에 세워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사 30장의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서 성취가 된다는 것. 그래서 이때에 바로 여호와께서 강한 자로 임하셔서 그 팔로 다스리시게 됩니다. 이사 40장 10절에서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방 나라들을 강하고 능한 여호와께서,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께서 친히 그의 팔로 치신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시기 때문에 그 열방을 그 능력과 권능으로 다스리시게 됩니다. 이사 30장 27절에서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부터 타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이라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자, 여기에서 여호와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여호와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온다는 것. 바로 그 지혜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게 됩니다. 그 키를 가지고 우리 백성들을 박해했던, 이 한국을 박해했던 그 열방을 그 멸하는 키로 까부르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들이 티끌같이 날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멸하는 키로 그 열방을, 그 이방 나라들을 까부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열방을 까부르는 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지혜 안에 계셔서, 바로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께서 그 지혜 안에 계셔서 열방을 까부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아버지께서 그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지혜 안에 여호와께서, 그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께서,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께서 계시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이 땅에 그 아들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신다는 것. 그래서 아모스서 4장 12절에서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자,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이 진노를 여러분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깨어 기도를 많이 하여도 여러분 육신은 이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는 것. 왜냐하면 여러분의 육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여러분의 육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 그래서 이 진노를 피하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 지혜를 따라야 됩니다. 지혜를 따르면 여러분의 육신도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지혜를 따르는 것이 바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되겠고,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면 여러분들이 시험의 때를 면한다는 것,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의 몸이 벗어난다는 것. 그래서 그의 이름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아들 안에 계시게 됩니다. 그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아들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게 된다는 것. 또한 아모스 5장 8절에서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자, 그의 이름은 여호와. 바닷물을 불러서 지면에 쏟으시는 이,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고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묘성과 삼성을 만드신 그의 이름은 바로 여호와가 되시겠습니다. 그의 이름이 여호와이신 하나님께서 그 지혜 안에, 아들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지혜를 따라서 이 진노에 들어가지 말고 이 징벌의 날에 들어가지 말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오직 지혜 안에서 백성들과 만나 주시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혜를 따르면 그것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된다는 것. 현재까지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을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촛대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영혼과 더불어서 육신까지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온전한 것이 올 때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안에 계셔서 그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 안에 계셔서 백성들과 만나 주시게 됩니다. 이제는 그 지혜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지혜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비밀을 알고 지금 지혜를 따라야 됩니다. 지금 지혜를 따르면 환난을 면한다는 것. 지금 지혜를 따르면 여러분의 육신이 여러분 속에 거하는 그 육신에 거하는 죄로부터 그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될 것입니다.